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더 강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4장 28절로 42절 말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난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변했는지 28절부터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덕적도의 능동교회를 갔는데 오랫동안 그 섬에 사역을 할 목사님이 후임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사람도 덕적도니까 많지는 않고 또 섬이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그 섬의 교회도 지금 많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지만 몇 년 동안 방치돼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교회 몇 명 모였던 성도들도 다 흩어지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은퇴하신 분 중에 아주 건강하신 분이 거기 가셔서 지금 한 석 달 정도 계시는 거예요. 한 12주. 그런데 많이 교회가 회복되고 있어요. 군부대 부근에 군부대도 있는 군인들도 오게 되고 또 이제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전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잘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분이 노련하시죠. 은퇴하신 분이니까. 그 두 산모님하고 두 분이 같이 거기 가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왔어요. 노동도 하고 또 주변에 아는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막 교회도 막 길도 닦고 뭐도 하고 전부 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리더십이 너무 중요하다. 리더가. 특별히 교회 리더는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시겠지만 거기서 교회 성도 그 주변에 있는 뭐 예전의 성도들이나 아니면 그 주민들이 교회를 막 싫어하는.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분이 가자마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듣게 됐어요. 안 좋은 소식들.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이제 처음에 왔다 갔다 할 때부터 계속 사람들한테 계속 뭘 줬대. 그랬더니 조금씩 바뀌더래요. 그러더니
거기에 그 가장 완고하신 분 한 분이. 그 전에도 이렇게 하셨으면 말이야 얼마나 좋았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계속 갖다 줘야 돼. 여러분 갖다 주세요 계속.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쪽으로 이제 치리 목사님이 그분을 이제 이렇게 은퇴한 목사님 모시고 그쪽에 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성도가 한 명입니다. 근데 그 한 명 성도 그분 어제 제가 만났는데 제가 송영교회 30년 전에 송영교회 있을 때 계시던 그분 아시는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저 보더니 옛날에는 그렇게 젊고 멋있었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해.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늙었죠? 오랜만에 만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꼭 심어 놓으신다는 거. 그래서 그분을 통해 요즘 3개월 만에 5, 6명으로 늘고 성도가 전도돼서 그 전에 그 교회 다녔던 분들이 조금씩 회복돼서 오고 그래서 리더십이 너무 중요하구나.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망가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그 깨달았어요. 배 타고 오면서 또 저를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 리더십으로 보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계속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제가 여러분에게 살라고 하지만 사실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목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특별 보고를 해야 돼요. 목사는. 그때 뭐라고 보고를 할까? 교회 장로랑 싸우다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하고 한판 하고 왔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보고할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의 타겟 넘버 1이 저입니다. 목사만 덫을 놔서 잘못되게 하면 그 공동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덕적교회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우물, 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지금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 마음 가운데는 이제 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막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 자기가 찾던 이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들은 사람은 2가지 반응을 합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망하는 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복음의 씨가 뿌려져요.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하고 길가나 가시밭길이나 여러 종류의 밭에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길가나 가시밭길이나 이런 곳에 떨어진 씨앗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이르는 냄새로 풍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주님은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이 여인의 마음 속에서 그 삶에 의한 괴로움 발견하셨어요. 죄악된 자신의 생활을 통회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인생의 허무한 막다른 골목에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믿음을 보셨어요. 그 결과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이 이제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내가 바로 네가 그렇게 찾던 메시아다, 그 결정적인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생수가 막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는 곧바로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 심령 속에 이 기쁨이 새겨진 건요, 그대로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선포하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가나제일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도 뜨겁더라고요. 제가 아주 성령 충만, 하나님이 막 다루시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왔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막 감동 감화하시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와 보라 외치는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우물에 그대로 놔둔 채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의 목적은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그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거 육신적인 가람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람을 채웠더니 그걸 내비두고, 세상적인 거 내비두고, 이제 육적인 거 내비두고 동네에 나가서 영적인 거를 증거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왜 나갔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생각에는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언제 어디 다른 곳으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후다다다다닥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뜨거운 소원이 여기서 막 일어난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에 대한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생명의 파수꾼의 사명감이 막 뜨겁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첫 그 사랑. 여러분 옛날에 사랑 많이 하셨잖아요. 그 남자 생각나잖아요. 그 여인 생각 안 나요? 그럼 어때요? 막 가슴이 막.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막 그냥 그때 이성에 막 눈이 막 뜰 때 누가 와서 뭐라 그래서 가슴이 쿵떡쿵떡 막 이렇게 그런 상태에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 식으면 안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다른 곳에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왔어요? 따라합시다. 자기가 살던 동네로 갑니다. 사랑성대 복음은요, 막 뜨거워. 내가 저 러시아, 저기 뭐 어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지에 가게도 하시지만 멀리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부터 전하는, 이웃부터. 그게 쉬우니까. 그게 쉬우니까. 그리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니까. 또한 이 여인은 어느 한 집에만 가서 전도했을까요? 아니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전에 70년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이요. 그래서 부흥한 거예요. 엄청나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특별히 그 구역장의 그 빨간 가방. 야, 북한에서 여러분 놀랬대잖아요. 야, 저 빨간 가방을 가진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북한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막 그냥 엄청난 부흥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 동네 사람들 곳곳 찾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전도 방법이 뭐죠? 아주 간단합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서 보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체험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전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가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그걸 증거로 전하는 겁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일은 동네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남편을 5명이. 아이고, 저요, 진짜. 또 바꿨어, 남편을. 아유, 몇 번째야, 이번에. 다 알아.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에 널리 알려진 그 사실을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 있게 전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거든요. 큰 관심을 끌게 하는 거죠. 자신의 어두운 생활이 부끄러워서 그동안 사람들 앞에 얼굴도 쳐들지 못했던 이 여인이 이제 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들추어 가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동네 사람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에요. 어땠을까요? 우와, 감화력을 받는 거죠. 이미 변화받은 자신의 모습을 동네 사람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와 보라, come and see.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방법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전도는 여러분,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앞까지 끌고 오도록 잡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지 뭐, 그게 아니야. 끝까지. 자신이 증거하는 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적 지식을 전하고 정말 흥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빠졌다. 복음이 아닙니다. 전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지 아니했다.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쓸모없는 일입니다. 그건. 자,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들은 이 수가성 사람들. 그래? 그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왔다. 예수께로.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고 그 심령의 변화를 받으면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도의 능력이 그 사람으로부터 막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부끄러운 거 개의치 않아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것이, 그 뜨거운 열정이 더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면 다 주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지금 정해서 기도하고 있으시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말로 전해요.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한 이 여인,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게 한 이 여인, 이 여인이 여러분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기적이나 이적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 너무 귀한 특권인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계시록 이제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주어졌잖아요. 미래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물론 간증이나 경험이나 체험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 온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변화받은 모습과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람들을 인도한 이 여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 여인처럼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동네 나가서 전하는, 어디요? 경남 아파트. 어디요? 주공 아파트.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오늘 내가 꼭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한번 봐.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봐.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